죽을 만큼 가고 싶은 곳도 못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가기 싫은 곳도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가고 오고 하는 거 사람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어떤 실향민이 판문점에 가서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날아가는 가시를 보면서 너는 좋겠다. 나는 저 땅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못 간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땅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떤 부자는 정말 세상에 머물려고 몸부림쳤는데도 머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주어진 날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라 그러면 역시 주의 은혜다. 오늘이 사는 게 주의 은혜고 내일을 보장받는 게 주의 은혜고 천국에 가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찬양을 들으면 맞아 주의 은혜야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조급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성도의 반열에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자나 불신자나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겪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련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련에 빠져서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있고 남이 변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있고 시대가 변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있어요. 313년 3월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공인하게 되니까 기독교인의 신분이 박해받던 대해서 선망의 대상이 됐어요. 가만히 있는데 정책이 바뀌니까 박해를 받아 카타콤으로 도망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부름의 대상이 됐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책이 바뀌고 시대가 바뀜으로 해서 영광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 또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속 요즘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야곱을 가만히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등장시킨 인물들은 하나의 인물 계시나 사건 계시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보면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네,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네, 이런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장자가 아닌데도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받고 또 그 일로 통하여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을 가는 길에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는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꿈에서 깨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가는 기름병을 가지고 돌베개에 붓고 내가 돌아오면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될 거다라고 하는 서원 기도를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를 얻게 되고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가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그런 날이 왔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어요. 너 고향으로 가라. 태어난 곳으로 가라 해서 야곱이가 가족을 이끌고 모든 양떼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 올 때에 라반이 허락받고 가지 않았다고 뒤에서 막 따라옵니다. 화가 나서 따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합니다. 라반아,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 하나님이 개입해 줘가지고 야곱이 라반에게 책망받지 않고 지금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야곱에게는 하나 더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라반과의 관계는 해결이 됐지만은 형 에서와 관계가 해결이 안 됐어요. 피해서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면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에서를 너무 잘 알아요. 왜? 에서는 좀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그는 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알기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그는 자기가 벌은 모든 재산 중에 일부를 에서에게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마음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선물을 챙기고 있어요. 그러나 선물만 챙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돌아봐 주세요. 나 좀 돌아봐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그렇죠?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기도를 하세요.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에서에게 줄 선물을 하나하나 챙기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서 밤을 지내며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엄청 많아요. 얼마나 엄청 많아요. 이걸 챙기는 거예요. 야곱은 엄청난 선물을 지금 에서에게 주는데 이건 하는데 하나의 재추어죠. 에서를 향한 야곱은 인색하지 않았어요. 불쌍했지. 그래서 약복강 건너로 다 보냅니다. 그 가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때를 지어서 에서가 제일 앞에 를 치면은 안 받고 치면은
다음에 도망가기 위해서 이렇게 떼를 나누어 가지고 하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야곱 방면에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려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돌려줬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래 어제 갔다 왔어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참 목을 서로 맞대고 끌어안고 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상 가족들을 볼 때 부모 자녀가 만나고 가족이 만났을 때에 그 목을 안고 우는 장면을 텔레비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베트남 갔다가 이제 다른 사람 다 철수했는데 먼저 철수한 우리 동료가 우리 집에 전화해 가지고 건병장 안 왔냐고, 월남에서 우리 철수해 왔는데 안 왔냐고 그렇게 물어보니 우리 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고 왜 동료들을 왔는데 우리 아들 안 오지?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늦게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버선발로 막 나오시면서 그냥 목을 안고 이렇게 어금맥혀서 울더라고. 야, 이 만남에 대한 그 기쁨이 참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이 서로 형제가 만나가지고 20년 만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목을 안고 우니라. 최고의 기쁨의 시간을 지금 오늘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주려고 했던 선물 땡 했을까요?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지만은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간청했어요. 형님, 내가 선물 준비했는데 받으세요. 에서가 그럽니다. 나도 많은데. 그랬더니 야곱이 간청하니까 에서가 선물을 받습니다. 여기 창세기 3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정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강건함에 받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은 뭔가 선물을 줄 때 형제간에라도 넉넉히 줄 아는 그런 통 큰 사람이 되면은 더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참 예수가 그랬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선물도 형님께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뭐가 되냐 하면 이제 야곱이가 편안해졌어요. 외삼촌 문제도 해결되고 형님 문제도 해결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3장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평안하게 그 성읍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성에다 장막을 쳤습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평안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평안하게 돼버리면은
서원한 거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정해준 목적지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약점입니다. 편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거기에서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거기에서 100 커시티에 샀다. 뭔가를 샀어요. 땅을 사든지 샀어요. 여기 보니까 커시티라는 것은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는 뭐 외던, 뭐 몇 달러,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게 화폐 단위예요. 그래가지고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평안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도 평안할 때 죄졌어요. 낮잠 자고 평안해서 왕궁에 올라가가지고 있을 때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서 보이는 한 여인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만 충동이 돼가지고 불러오라 그래서 관계를 함으로 아기를 베게 되고 또 그 남편을 전쟁에 갔던 남편을 적진에 보내서 죽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받고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나도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언제 편안한데? 아니에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동리를 나갔습니다. 동리 구경을 하러 나갔는데 바로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허위 족속의 종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장막을 쳐서 거기에 살았는데 그만 이 딸이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당해버렸어요. 누가 추장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보이게 했다. 여러분 딸 있는 가정들의 생각해 보면 피가 거꾸로 솟잖아요. 잘 키웠는데 어떤 이상한 게 데리고 가가지고 강간하고 집에 보내지도 않고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납치당한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 분노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야곱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 깊이에 야곱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하다가 그가 강간하다가 매력을 느꼈어요. 아,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야곱의 가문하고 혼인해야 되겠다. 뭐 계산을 할 수도 있죠.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혼인하게 되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그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는 혼인 안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안을 하기를 그러면 너희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혼인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게 여겨서 추장이니까 동네에 있는 모든 남자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할례를 시켜버려요. 할례를 시켜.
그럼 할례를 받게 되면 며칠 동안에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거예요. 그 틈을 타가지고 야곱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려요. 이럴 때에 야곱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너희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했냐? 우리는 지금 숫자도 작고 저들이 공격해 오면은 우리는 망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야곱의 자녀들이 그 집에 가가지고 막 양도 소도 모든 걸 약탈해 왔습니다. 약탈해 왔어요. 그때 야곱이 굉장히 답답해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딸은 강간을 했지요. 야곱의 아들들은 살인죄를 졌잖아요. 독리를 완전히 피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당한 야곱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가져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에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악취를 내게 했다. 그러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의 온 지방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의 마음이 뭔 온 집안이 멸망하리라. 방법이 없다. 그 악취, 시체가 썩는 악취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우리는 멸망한다. 그렇게 합니다. 세상이 영원히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을 빨리 떠나려고 그래요. 빨리 떠날 거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세상이 즐거워져요. 왜? 성화의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하여 성화를 이루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 그때부터는 세상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분노하게 돼 있어요.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서 누리면서 즐겁게 사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 안에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